오늘 함께 나눌 시편 37편은 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를 향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 중에 1절부터 9절인데 총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37편이. 그 중에 1절부터 9절이 오늘 볼 본문이 바로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마르다, 시들다입니다. 그렇다면 2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풀은 반드시 당연하게도 말라버리고 시들게 됩니다. 아무리 푸른 채소라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쇠잔하게 되는 거죠. 결국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 정해진 때가 되면요 반드시 풀이 마르고 시들며 푸른 채소가 쇠잔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인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가르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 이 다윗이 자신의 시에 담아낸 이 악인에 대한 가르침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며 사는데 왜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에서 나 혼자만, 왜 우리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러도 아무 문제 없이 때로는 오히려 더 잘 사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괴롭고 귀찮고 힘겹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시기심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시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시인은 그런 우리에게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대응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내가 행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2절에서 확인했듯이 풀이 시들고 마르며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을 행하며 기뻐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게 되고 관계 맺게 되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대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가르침은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표현은요, 돌을 굴려버리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경사로에서 돌을 굴리면요, 중력과 마찰력 등 이런 다양한 힘들과 주변 자연 환경에 의해서 돌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을 굴려버리고 나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계획을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전부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은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이에요. 앞서 살펴본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대응하라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평과 시기를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꾹꾹 누르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 나의 삶 전부를 돌을 굴려버리듯이 완전히 맡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7절에서 다윗이 요청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부분인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음과 기다림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적어둡니다. 8절 9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며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분노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멈춰라.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가르치죠. 여러분, 악인을 향한 분노와 불평은요,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분명 의의 길에서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불평, 시기, 분노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며 그 결과로는 의의 길에 서 있던 나를 악인과 같은 악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가락질하던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가르침을 시편의 또 다른 말씀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31절 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1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회사, 사업장, 학교, 학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나의 불평과 시기, 분노를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불평할 때는, 시기할 때는, 분노할 때는 속이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 불평, 그 분노, 그 시기가 반드시 우리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고 말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악인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향한 불평, 시기, 분노가 아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고백한 내용들이죠. 돌을 굴려 버리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주자는요, 결승선 외에는, 그것을 통과하여 받을 면류관 외에는 그 무엇에도 시선을 두지 않죠. 트랙 밖에 누가 앉아 있든지, 트랙 위에서 누가 경기의 룰을 어기든지, 심지어 역주행을 하고 있든지, 경주에 임한 경주자는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달려갈 목표만 바라보면서 전신과 전력을 다해 달려갈 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의 1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윗은 지금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그룹은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로, 경주에 임하지도 못한 채 경기장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경기 트랙 위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의 규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서 있는 자, 바로 그들입니다. 31편 1년 속 또 다른 한 그룹은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로, 경주자로 부름받아 트랙 위에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길 요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경주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경기에 임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심과 전력을 다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나면 그 결승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경주자, 완주한 경주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4절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인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길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따라서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그 누구도 이렇게 살진 않지만, 그래서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이 땅에 무엇과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내가 한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길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룰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너의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선택이 옳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1도 상관없이 살며 경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경기의 룰을 수도 없이 어기며 사는 그들은 풀이 시들고 마르며 푸른 채소가 쇠자라는 것처럼 반드시 당연하게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직 믿음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한 그의 자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악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요, 한낱 풀과 푸른 채소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며 자랑하고 그들을 치켜 세웠던 그것들이요, 사실은 풀과 채소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시들고 쇠잔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모든 경주자의 삶은 빛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 누가 어디에서 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밝게 빛나는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은 1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구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죠.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떠오릅니다. 수천 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한 사람과 맺으신 약속, 그렇게 시작되어서 수많은 방해와 도전, 반역, 멸망, 포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엔 성취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땅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경주자인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통과할 결승전의 최종 종착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며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주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 경주자는 면류관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송을 고백할 텐데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경주자로 부름 받으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불안해서 달려가길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불평, 시기, 분노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결국엔 오히려 악을 만드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 길이 의심되는가? 불안한가? 그 길이 맞다.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이제 너희가 뒤쫓아 달려가라. 그 길의 끝에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고백,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경주자는 면류관만 바라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처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